2021년 4월 8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잘 달리는 차도 멈출 수가 없다면 그런 차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냥 전진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운행하면 대형 사고가 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론 잠시 멈출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때로는 엑셀레이터를 밟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엑셀을 밟아 주시는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공부이든지 성공적이고 잘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듯이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으십니다. 그 기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 진전이 없고 실패를 거듭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40년이 흘려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 동족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겉으로는 유모이지만 사실은 친어머니였던 히브리 여인의 젖을 먹고 자라며 민족의 운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타는 가슴을 억누를 수 있겠지만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이 눈에 보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동족들을 보러 나아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이 없고 히브리인을 도울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가 충동적으로 히브리 민족 백성들을 도운 것입니다. 이튿날 또 동족들을 보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싸웁니다. 힘을 합해도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동족들끼리 싸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끼어들어 잘못하는 사람에게 꾸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힐 말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히브리인들은 이미 모세의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의해 모세의 범죄가 들통난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도우려 하던 모세가 오히려 같은 동족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의 사정을 듣지 않고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은 채 히브리 동족 편을 드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모세는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의 범죄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도통 모를 일입니다. 이제 모세는 살기 위해 도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세로 전락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에서 쫓기는 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모세. 어쩌면 그가 인생을 체념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바로를 피해 가게 된 미디안 땅 우물 곁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낯선 환경을 통해 모세에게 새로운 훈련으로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훈련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훈련했느냐는
앞으로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낯선 환경을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낯선 환경, 낯선 문화를 경험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시야도 넓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커지고 무엇보다 더 넓은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군대 간 자녀들,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또한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이 계시다고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다른 환경,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더 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곱게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으며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렵고 낯선 환경들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건장하여 힘이 있고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교양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돕는 것을 보니 나름대로 정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딸들 일로 모세에게 신세를 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윗감으로 딱 맞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그곳에 정착합니다. 아들을 낳게 되자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게르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을 담은 이름입니다.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 미디안이라는 낯선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리라는 것은 과거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야 할 지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낯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언젠가는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바 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마침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낯선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한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조심하고 염려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